네, 김영환입니다. 교육 전문업체 휴넷이 2020년 3월 팀장급 직장인 5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역량 중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1위가 34.4%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장은 조직 내에서 팀원들과 같이 소통하는 일을 해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소통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나가는 직장인의 커뮤니케이션은 다르다. 이 책을 쓴 한수정, 조양지 공저자들은 직장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것을 잘하면 감성적인 역량도 강화되고 무엇보다 소통을 통해서 팀워크가 빌드업된다.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고 승진하고 연봉도 높아진다. 이렇게 그런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쉽지는 않죠. 저도 이렇게 담임이 돼서 소통을 하고 또 일을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각자가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리더로서 어떠한 바라는 바가 있고 또 같이 협력하면서 일하면서 같이 예배하면서 함께하는 사람의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배 전에 일찍 와서 30분 전에 와서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못 들은 사람도 있고 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들었지만 또 까먹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서로 소통해서 어떻게 더 잘 예배를 세워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쉽지는 않죠. 팀장 리더십 수업이라는 책을 쓴 김정현이라는 저자는 팀장 중에 가장 나쁜 상사가 가진 5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의 5위는 본인 입속만 챙기는 상사, 4위는 사내 정치에만 몰두하고 후배와 일은 뒷전인 상사, 3위가 불평만 하고 칭찬에는 인색한 상사, 2위가 책임을 후배에게 떠넘기는 상사, 1위가 업무 배분을 제대로 못하는 상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TV 프로그램에서 꼴불견 상사 5위에서 1위를 뽑은 것인데요. 2위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는 한 가정의 팀장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자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했고 회피하려고 했죠.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먼저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와 다말이 동침한 사건 이후에 3개월쯤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누군가 유다에게 다말이 행음해서 임신을 했다. 살짝 알려주었죠. 그랬을 때 유다는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다말을 불렀죠. 그리고 꾸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다말은 사실은 결혼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막내 아들인 셀라와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유다가 그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자 어떻게 됐죠? 네, 창녀로 꾸미고 유다와 행음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을 상담을 했는데요. 이렇게 젊은 BJ라고 해서 방송을 하는 그 여자들이 있는데요. 그 여자 중에 한 명에게 돈을 1억 원 정도를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사채로 또 빌려서 돈을 준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은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도 안 한다, 안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부모와 같이 상담을 하는데 최근에 5일 동안에도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가 개인적으로 1대1로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가 그 여자를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직업이 안 좋다, 나이가 이렇다. 그래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중독이 없었느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과 교제할 때는 없었는데 부모에 의해서 헤어지면서 다시 이 중독의 성향이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 젊은이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부모에게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을 상담할 때 부모와 같이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사람만 잘못한 것 같아요. 유다가 볼 때 다말을 보면 다말 끌어내. 어떻게 이렇게 행음을 할 수 있어? 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다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유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독을 상담할 때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지만 우리 부모가 스마트폰을 자녀가 손 닿는 곳에 두거나 너무 집중하도록 그렇게 스마트폰을 사주거나 또 사주지 않더라도 그냥 사용하도록 아무 곳에나 놔두거나 또 집에서 너무 이렇게 부모가 중독의 모습을 보이면 그거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뿐만 아니라 0세에서 4세의 자녀에게 핸드폰을 주는 그런 퍼센트가 46%라고 해요. 0세에서 4세 어린아이에게. 그럼 그런 친구들이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면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지 않을까요? 이미 말하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중독자로 만들어 내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내가 부모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든 부모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부모님을 잘 챙겨드리지 못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리더로서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또 보면 다말이 해산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쌍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파가 먼저 나오는 자에게 홍색 실을 가져다가 손에 메어 주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아우가 나오더니 잡아당긴 거죠. 그래서 그 한 명을 베레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레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터지고 나오다, 터쳐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모습이 빛나고 있는 자녀가 있었는데 아기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세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래는 세라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이 베레스가 터쳐 나오듯이 먼저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앞으로 나온 것이죠. 우리가 야곱도 형을 붙잡고 이렇게 나온 존재였잖아요. 네, 어떤 인생에서 부귀와 영화와 어떤 물질과 인기만 붙잡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영적인 것들을 좀 더 붙잡고 나오는 자가 되면 어떨까요? 중독을 붙잡고 나오고 네, 나의 어떠한 탐욕을 붙잡고 나오는 자가 아니라 좀 더 영적인 거,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지, 찬양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더 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소통을 잘하고 또 자녀들을 케어해주고 배우자를 케어해주고 내가 부모님을 케어해주고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중독적인 요소는 없고 나의 리더십은 어떤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